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언젠간 인생의 종말이 와서 이제 천국을 갈 텐데, 그럼 내가 천국 어디 갈 것이냐? 이것이 이 제목에 달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설교를 들어왔지? 지금 이야기한 대로 행복의 설교, 잘 살아보자, 부자 되자, 이 설교를 계속 듣고 앞으로 믿음 생활 계속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설교 외에 다른 설교를 내가 지금 들어야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아요? 이걸 알지 못하면 그 성도의 인생의 종말이 올 때까지 부자 되는 설교 듣다가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오세요. 뭔가 목사님도 항상 메시지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성도들의 믿음이 새로워지질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소망이 없어요.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참 지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데,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확신을 갖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사모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다 이거죠. 천국은 간다고 하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천국은 간다고 하는데 천국에 확신이 없어요. 천국에 확신이 없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여러분, 지난 은재 중간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너 교회 나가지? 이번에 주여주에 가지? 내가 너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구만. 전혀 행함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너 천국 못 들어가. 이 하나님이 주님이 결정을 내주신 거예요 이게. 그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너 천국 못 가.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3장 네가 교회는 나오되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넌 천국을 볼 수도 없다. 또 이거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요, 이사야 1장 12절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는 성도들 있어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천국은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그럼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봅니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천국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너무 지금 쉽게 생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 이 설교를 들어보면 현실에 대한 설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130년 전의 설교가 바꿔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변화가 안 되고 성도들의 생활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말 맞죠? 그대로예요. 5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믿음 생활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왜? 목사님들의 설교가 바꿔져야 성도들의 믿음이 달라질 텐데 목사님들의 설교가 안 바꿔지니 성도의 생활이 바꿔집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축복의 설교를 해서
억만장자가 됐다 할지라도요, 금은 보석을 금고에다 넣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없지요. 천국에 소망이 없지요. 천국에 확신도 없죠.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은 뭐죠? 땅의 소망이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 이게 미래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천국에다 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업을 해도 왜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보세요. 미래를 위해서 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수대만 집사 얼마나 멋있게 인생을 마무리해요. 그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보좌 옆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죽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언젠간 죽어요. 보세요. 살아 생전에 얼마나 멋있는 일을 했나. 또 루디아 보세요. 평생토록 물감 장사에서 번 돈, 그거 복음으로 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인가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거보담도 현실보담도 미래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이게 바로 미래에 대한 설교입니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렇게 하는 목사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 주님은 오신다. 은혜가 들리면 사건이 있다. 하나님은 언젠가 심판하신다. 환난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목사님의 설교가 성도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영적으로 성도를 만들 수도 있고 육의 성도를 만들 수도 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맞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요. 아멘? 내가 영광의 보좌가 나의 소망이니까 영광의 보좌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영광의 보좌를 삼아오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얼마나 목사님의 설교의 한 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정말 가소연 했지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목사 예수의 선지자 같은, 그에겐 생명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 주님의 오심을 예비했어요. 주님의 오심을 대비했어요. 이런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없다는 결론이에요. 자, 내가 미래 또 현실 하는 것은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현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현실보다 미래를 왜 중요시 여기냐 하면 현실은 손바닥만 해요. 현실은 짧고 미래는 영원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미래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시민권이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더 나은 본향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그런데 믿음을 생각하면서 왜 이걸 소망을 삼지 않습니까? 나는 지성소고 영광의 보좌는 둘째 쳐놓고요, 들림도 둘째 쳐놓고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천국이거든요. 아니, 천국에 확신이 없어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천국을 갈급해하지 않아요.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오래간만에 주기철 목사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주기철 목사님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역삼동에서 목회할 때 주기철 목사님 그 막내 아들이 와서 간증을 했거든요.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그 차디찬 청소에서 피를 토하면서 왜 믿음의 정결을 시켰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 무엇이 있기에? 그분의 소망이 뭐길래? 그분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셨기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당했으니 천륜왕국 이루어지면 왕노릇 하시겠죠. 오늘날 모든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자유주의예요. 너무 세속주의예요. 너무 세상주의예요. 믿음의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눈물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이게 뭡니까? 갈 때 다 가고 할 거 다 하고. 믿음이라는 글자 속에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두 글자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미래가 없었으면, 주기철 목사님의 천국이 없었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셨겠어요?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딱 하나, 천국 가려고. 여러분, 우리 지금 믿음 생활 너무 쉽게 한다고 생각 안 해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두 글자 어떤 겁니까? 히브리 12장을 보세요. 믿음의 장이 쫙 나옵니다. 믿음은 희생해요. 자, 미래에 대한 설교를 들으라.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건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나는 천국 어디 갈 것인가? 이거는 알고 믿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면은 모든 성도들은 다 똑같은 데서 산다. 천국은 차별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나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 만날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이 있다면 내 말을 잘 듣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가 있고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한 성도가 있죠. 예배 생활 잘하는 성도가 있고 엉망으로 하는 성도가 있죠. 11조 하는 성도가 있고 안 하는 성도가 있죠. 전도하는 성도가 있고 안 하는 성도가 있죠. 하나님 앞에 후한 성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성도가 있죠. 또 일한 대로 틀리죠. 일한 게 틀리죠. 믿음이 틀리죠.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똑같은 데 가서 삽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들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대로 만난다고요? 천국에 가서 차별이 없다고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일한 대로 내가 상을 주리라. 일을 10시간 한 사람하고 5시간 한 사람하고 1시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아니 천국에 똑같은 데 가요?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에요. 구별. 해의 영광이냐 달의 영광이냐 별의 영광이냐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이에요.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제일 첫째, 천국은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천국은 이루어집니다. 맞나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 무슨 천국이에요? 다시요.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천국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본 성도들이 있어요. 참 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이제 이사야가 봤죠.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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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자, 다니엘은 뭘 봤냐? 7장 9절로 보면 내가 보았는데, 다니엘이 직접 본 거예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예요. 왕자가 보이고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옛적부터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좌정이라는 뜻이 뭐예요?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이사야가 본 거하고 다니엘이 본 거하고 어쩜 이렇게 같은 거예요? 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좌정하셨는데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래서 여기 아무나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불꽃으로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나왔죠? 자,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를 또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응? 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그럴 적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꽉 여시고 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쫙 보여주셨어요.
참 이런 걸 내가 이거 찾아보면서 보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잘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 참 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안 보여주셨고 다니엘에게 안 보여주셨으면 지금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 것을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12장 2절을 보면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그 우편에 예수님 보좌요. 그래서 지금 오늘 봉독한 이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보면은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시고 도전을 갖게 하신 거예요.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 물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 날 나를 쫓았던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걸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보좌, 예수님 보좌, 그 다음에 누군가는 예수님 우편에. 그러니까 다시요. 예수님은 누구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베드로는 누구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아멘. 우리는 누구 우편에? 베드로의 우편에? 알긴 잘하네.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계신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씀하셨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에 들어간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들어가요. 과연 누굴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들어가요.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를 찾으세요. 아버지, 참 멋있는 기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 있죠.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나 있는 곳에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에. 나 있는 곳에 저들도 함께 있게 하소서. 누구냐? 이게 문제예요. 어떻든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베드로가 들어갔듯이 누군가는 그 예수님 영광의 보좌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 누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제발 부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 좀 하세요. 억만장자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죠. 헤어져야죠. 그러면 헤어져야죠. 그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헤어진 거 보세요. 언젠가 헤어질 날이 와요.
이걸 대비하는 게 미래랍니다. 이거 준비하는 게 미래랍니다. 설교의 분별 정말 좀 분별 좀 하시고요. 이제부터 천국을 좀 잘 알고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서